전체를 살피겠지만 14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이라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앞선 14장의 논의를 확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떻게 공동체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4장에서는 음식을 믿음이 약한 자는 못 먹는 게 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뭐든지 먹을 수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뭐든지 믿음이 강한 자는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이제 상처를 주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있지만 덕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와 바울의 이 14절 이후에 선교적인 열망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강한 자의 책임이 1절부터 나타납니다. 1절에서는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죠. 바울이 신앙이 강한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신앙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이 참된 강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자기 만족이 아닌 이웃의 유익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타인을 이웃을 세워주는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타인의 비방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본받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13절에서는 성경을 통한 인내와 위로가 나타나는데 4절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더라. 또 성경의 위로, 참 힘들 때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특별히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 위로, 소망, 이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 구약이 기록되었고 그 당시 이제 신약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로서는
구약과 신약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 아시고 하나님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좀 젊은이들 같으면 머리에 물을 들이고 좀 오든 좀 복장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차이보다도 훨씬 큽니다. 사람의 생각의 차이고 기준의 차이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기준의 차이를 뛰어넘고 그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로 12절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바울은 구약의 여러 구절 신명기, 시편,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비록 현실은 절망적이고 여러 가지 참 빛이 안 보일지라도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탁 믿을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유라굴로 광풍 치는 배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과 평강이 넘쳤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21절까지는 바울의 사역과 이방인을 향한 제물이 나오는데 18절 19절에서는 바울의 사역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표적을 통해 말과 행동으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삶에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복음이구나. 복음적인 삶을 살면 그 복음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21절은 개척자의 정신인데 바울은 남의 터위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뺏어온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영적 야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순수한 열정입니다. 22절로 이제 33절 마지막까지는 자기는 영적인 빚을 진 자고 그다음에 이제 육신적으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게아야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 이제 기근을 만나가지고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했죠. 그걸 바울이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빚을 진 겁니다.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육신적으로 참 가난함과 기근을 만나서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물질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땅히 빚을 갚는 아름다운 사랑의 태도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 31절까지는 기도의 동력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위험을 직감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로마에도 가고 할 건데 그 길이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이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사역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도들의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도에 따라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도 있고 기도가 약하면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다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쁨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로마 정부와 또 나중에 몰타섬 등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다름과 약함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과 나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사랑의 행위와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과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